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도 저희 발걸음 이 교당에 옮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참으로 말씀 듣는 가운데 성경에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이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진리 말씀을 생명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 성령께서만 함께 해주시고 악한 자 마귀가 좀 더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자세히 듣고 또 배우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자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한 1서인데 요한 복음인데 요한 1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제일 가슴 설레는 소리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사랑에 정말 감동하게 되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 좋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얘기는 사랑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걸 다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면 이번에 말씀을 배우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더 배우게 될 겁니다.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 참 쉽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알아요.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뭐라 합니까? 너도 나중에 네 자식 키워봐. 그러면 네 어미 마음을 알 거야. 그러잖아요. 예, 직접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 말씀을 깨닫다 보면, 또 이 말씀 배우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의 넓이가 있습니다.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큼 될까요? 이만큼 될까요? 얼마큼 될까요? 그 사랑의 넓이가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의 길이, 그 길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오래 사랑하신지. 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의 높이, 얼마나 높은 사랑인지, 또 그 사랑의 깊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가? 그 사랑이 그렇게 크신 분인가?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할 말을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저주한 말까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참아주시죠.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 합니까? 제가 많은 어른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의 좀 철다구니가 없어요. 철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잘 나가셨답니다. 이 어르신 살아계실 때 배가 5척인가 됐었습니다. 잘 나갔죠. 그 아들 3형제 중에 제일 막둥이입니다. 하고 싶은데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하고 싶은지 막나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막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사업이 망가지고 그때 돼서는 고치려도 이제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희가 언제 철들지 모르겠어요. 철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미 마음이 모르는 겁니다. 자기 본분을 모르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정말 그 아들 보면 어머니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전혀 몰라요. 말은 그러죠. 어머니가 나를 얼마 사랑하시는지 근데 잘 알죠. 다시 어머니 속을 끓이지 않겠습니다. 속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뿐이었습니다.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해주길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듯이 또 남편이 아내에게 해주듯이 제일 좋은 것을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이 물려준 대제국, 그 대제국을 다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 말합니다. 황금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이 솔로몬 왕은 이 다윗의 엄청 대제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 대제국의 왕을 그대로 다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사랑하는 아내들이 많았었죠. 근데 여기 보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애굽 왕 바로의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이 거처한 궁이라고 했는데 왕궁을 말하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보통 집이 아니겠죠. 왕궁입니다. 그 왕궁을 지었는데 9장 24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왕궁입니다.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제일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보면 야 정말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가? 생각할 만큼 감탄할 만큼 더나 왕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했잖아요. 솔로몬은 은을 길가에 있는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흔히 여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도 자기가 가진 이 부귀가 있잖아요. 엄청난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제일 좋은 집을 지었을 겁니다. 아마 감독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규모 질 것인지 물어봤을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재료 쓸 건지 물어봤을 겁니다. 기왕이면 어떤 재료? 제일 좋은 것. 문짝도 제일 좋은 것. 돌도 제일 좋은 것. 이 목재도 제일 좋은 것. 다 제일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못 하나 부족한 것도 없고. 그래 들어가면 정말 남편이 나를 얼만큼 사랑한지 그 사랑의 분위기에 빠질 만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 사람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도 어찌하십니까? 제일 좋은 곳에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바로 아담이거든요. 아담이라는 뜻은 불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을 바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이라고 말씀했지만 그 에덴의 뜻은 그런 뜻이 있답니다. 기쁨 또는 환희, 아름다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즐거움의 동산입니다. 환희라는 얘기는 어떤 말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환희 담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해병 되고 난 후 나온 담배 중에서 환희 담배 있었거든요. 환희가 어떻습니까? 뛸 듯이 기쁜 것이 바로 환희거든요. 에덴 동산 바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사자와 소가 같이 풀을 먹고 서로 상함도 없고 해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솔로몬이 그 아내를 위해서 정말 좋은 왕국을 지어줬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이 세상의 제일 위대한 화가입니다. 조각가입니다. 예술가입니다.
여러분, 이 봄에 대해서 꽃을 보세요. 또 가을 되면 우리 단풍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화가도 그런 거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즐기지 않죠? 즐기지 않습니다. 참 봐도 너무 황홀해요. 너무 좋아요. 그 사진 찍기 바쁘잖아요. 빨리 가야 될 때 안 가. 그 본이라고. 너무 좋잖아요. 에덴 동산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거기에 거하게 하셨거든요. 아담이 계속 잘했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면 우리 계속 그곳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아담이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는지 그것을 잠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부터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물이 많은지 또 얼마나 좋은 지역인지 그곳에 네 강이 흘렀습니다. 물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중국 사람은 장백산이라 말합니다. 우리 백두산이 말하잖아요. 천지 가보셨습니까? 전 가봤거든요. 야, 천지 보니까 엄청납니다. 엄청 크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이 세 강이 흐르잖아요. 압록강과 두만강, 또 송화강 세 강이 흐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거기다 하나 더 붙어서 네 강입니다. 지금은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지대 낮춰졌잖아요. 강물이 모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물이 빠지지만 옛날엔 지형이 달랐습니다. 모든 강물이 그곳에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어디에 삽니까? 물이 많은 곳에 사는 겁니다.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늦가을부터 정말 많이 고생하셨죠? 저도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전남 지방에 특히 완도 지역에 우리 신안도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광주 지역에 물이 없어갖고요. 그나마 그 물을 보내주는데 그 물이 또 잘못됐다면서요. 그래서 시간제 공급도 받았는데 자고로 사람 사는 곳은 어떻습니까? 물이 풍부해야 되잖아요. 그곳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지금 보면 여기서 말씀은 비손강과 기온강과 히데길강,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이 네 강 중에서 두 개 강만 보이고 두 개 강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 강이 모습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를 또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만드신 아담, 이 아담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류의 제일 첫 번째 생겼던 인류의 조상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미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아담은 아주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여러분 에디슨 발명의 왕이잖아요. 에디슨의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발명했습니까? 이 전등도 에디슨이 발명했다면서요? 이 전등 하나 발명하기 위해서 에디슨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몇백 번 있다고 하죠. 그렇게 많이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전등을 발명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는데 이 아담이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IQ 세 자리지. 보통 세 자리 많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두 자리 별로 없더라고요. 다 세 자리인데 전 세계 중에서 우리가 IQ 첫 번째니 두 번째니 하잖아요. IQ 한 300점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장관 보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책을 세 가지 본다면서요. 그런 천재도 있습니다.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하는 겁니다. 아담은 그보다도 더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드셨어요. 그러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셨습니다. 여러 짐승들 다 앞에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아담아, 이 짐승들 모습 보고 네가 이름을 짓거라 했습니다. 그럼 이름 짓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손자를 낳았거든요. 그 손자를 뭐로 지을 건지 고민스럽잖아요. 기다려봐. 할아버지가 좋은 이름 생각해서 지어줄게.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담이 못했다고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아담이 한 번 생각해서 딱 얘기하면 바로 그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짐승만 그랬겠습니까? 식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담이 모든 육축이라는 얘기는 집에 키우는 가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뿐이겠습니까? 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서 계속 이제 거하게 우리에게 길을 주셨거든요. 에덴 동산은 온갖 종류의 꽃도 있고 짐승도 많고 그렇지만 너무너무 평화로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후도 아주 좋았고요. 성경에 보면 그때 당시 아담이나 그 장차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었거든요. 아무것도 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춥지도 않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아담 계속 그곳에 거할 수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 사람에게 한 말씀, 여러분 쉬운 것이겠습니까?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쉬운 것이거든요. 누워서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걸 줬는데 그걸 못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나무들이 많았잖아요. 그 나무 중에 딱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생명과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을 먹으면 그것은 뭐 독이 있다든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걸 먹어서 독이 되는 거 만드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을 얼마큼 잘 순수한지 그것을 지켜 보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은 그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한 후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갖고 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습니다. 아담은 즉시 그 여자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깊이 잠들었거든요. 잠들었는데 참 깨서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앞에 와 있던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누구 것이라고요? 내 몸에서 내 뼈로 내 살로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줬습니다. 자, 아담은 잠들어서까지도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 만든 것도 알았습니다.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빼서 만드는지 그것도 다 알았습니다. 아담은 그런 천재였거든요. 그리고 아담은 그 아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한 모든 걸 다 전해 주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된 나무 다 얘기해 줬습니다. 해주고 나서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됐는데 하지 말한 걸 했으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징계해야 되잖아요.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뱀에게 핑계댔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또 그걸 따먹은 여자에게 그 후에는 남편이 각각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은 그 사람들에게 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땅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 잠깐 봤었는데 에스겔서 31장 18절이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31장 18절 보면 너희 영화와 광대 및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어디에 간다고요? 지하에 간다고 했습니다.
자,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간다고.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 모든 나무들이 어디 간다고? 지하에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애국 왕이 너무 교만했거든요. 당시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 문명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교만한 왕이었거든요. 그들이 다시 장차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냐면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그렇게 좋았던 땅이 지하에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다 네 강까지 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2개 강은 집어넣고 2개 강만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전쟁이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참 아담의 8대 손입니다. 8대 손 때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담은 천지였습니다. 그 자손들 좀 보세요. 그 자손들 보면 그들도 정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맨 처음에는 사람이 아무 기구도 없고 불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이 분명히 살았을 때입니다. 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950살까지 살았거든요. 넉넉히 다 봤죠. 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멕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아다가 있었고 유발이 있었는데, 아니 신라가 있었는데, 아다가 이제 아들 낳았습니다.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그는 장막에 과하여 육축지전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벌써 유목민입니다. 장막을 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목축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짐승은 무슨 풀을 좋아하는 것인지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가면 풀이 어떤 풀이 있는지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짐승의 성깔도 다 아는 겁니다. 어떤 성질이 있는지 다 아는 겁니다. 또 무엇에 유익한지 다 아는 겁니다. 또 유발은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금은 현악기죠. 퉁수는 관악기입니다. 여러분, 현악기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여러분? 어떤 재물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 목전을 말려야 되는지, 어떻게 그 통을 만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보면 현악기 종류도 참 많잖아요. 심지어 어떤 재벌이 그랬잖아요. 정말 첼로를 잘 치는 천재에게, 첼로리스트에게 수십억 되는 첼로를 선물해 줬습니다. 첼로 하나가 수십억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현악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퉁수, 관악기 있었습니다. 또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예요. 벌써 동철, 바로 동철은 구리와 철이잖아요. 청동기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든다고 하냐면 날카로운 기계입니다. 무딘 칼이라든지 도끼만 만든 게 아닙니다. 날카로운 기계입니다. 여러분, 기계를 만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원리가 있는지 그것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동철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 땅 속에 있는 광물을 채취해야 되잖아요. 구리도 채취해야 되고 철도 채취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한 것처럼 구리는 그렇게 많지 않죠. 지구의 원수 중에서 1%도 안 되는 것 중에서 이 구리는 아주 적죠. 이 구리 나오는 것도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아무 곳에서 구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리를 캐내서 이 불에 달궈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재련시켜야 되잖아요. 이때 벌써 그런 재련 기술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처음부터 미개하기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각양 음악을 연주했고 또 노래를 만들었고 이런 기계도 만들었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물질 문명을 발달시킨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점점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여유로워지고 그러면 마음이 풍부해집니다. 마음이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쾌락을 찾습니다. 더 좋은 곳을 찾거든요. 더 좋은 옷에, 더 좋은 음식에, 더 좋은 노래에 찾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마음이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 다 심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이 장차 보면 노아 때 보면 큰 죄를 짓게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목이 되었던 겁니다.
이미 이때 하나님께서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보면 벌써 이런 사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벌써 밭을 가는 징계 있었잖아요. 활이 있죠. 창이 있고요. 이게 바로 보면 이 사라 지역은 우리 중동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에 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지금은 그 사막 지역입니다. 그 속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가보니까 이런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막이에요. 이런 짐승이 살던 얘기는 언제 얘기했겠습니까? 사막이 되기 전 얘기잖아요. 그때 벌써 활이 있었고 이런 땅을 가는 이런 도구가 있었고 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미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들은 장차 보게 되면 노아 때 그들이 또 죄를 짓게 됐고 또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고통을 겪게 만들잖아요. 자,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창세기 9장 6장서부터 보게 되면 노왕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점점 더 죄를 많이 짓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 같이 겪게 되게 되면 힘 있는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도치 않게 잘난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그리고 잘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다스리게 만들고 그러고 나중에는 악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옛날 때부터 시작된 이런 것이 많은 문제 생겼잖아요. 인간이 시작할 때부터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서로 잘 지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지 못하다 보니까 각종 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양심으로서 모든 거 다 통치해야 되잖아요. 양심 안 되기 때문에 법이 생기는 겁니다. 법이 안 되니까 더 많은 법조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지 아시죠?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법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죄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 역사에 보게 되면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해 왔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많은 종교를 만든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면서 겪는 이런 고통들, 왜 늙는지, 또 왜 병드는지, 또 죽어서 좋은 곳에 가야 될 때는 어떻게 하면 가는 것인지 그런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석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석가를 믿는 종교 있잖아요. 원래 석가 모니는 이 종교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생각해 보면 인도에 가면 정작 인도 사람들은 불교를 거의 안 믿습니다. 힌두교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석가 모니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성자는 필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번성한 사람은 반드시 쉬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오래 가지 못하는 게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한 것처럼 해야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자, 벌었던 재산을 잘 간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재산을 모이게 되면 그걸 뺏어가는 사람이 있게 되고요. 또 붙어먹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속이는 사람도 있게 되고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인류 역사와 함께 했던 겁니다. 또 말하기를 생자는 필멸한다고 그랬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석가모니 어떻습니까? 이 석가모니가 이제 인도의 지금 네팔 국경지대입니다. 그래서 왕자로 태어났죠. 어릴 때부터 엄미를 잃었기 때문에 이모손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인간 사회를 보면서 많은 부주의한 걸 많이 보게 되고 일찍부터 그랬던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노인이 보고 허리 잔뜩 굽은 노인을 보고서 인생이 험한 것도 알게 됐고 병자를 보면서 왜 병드는지 그걸 보게 됐고 죽은 사람이 나가는 행위를 보면서 인간이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걸 생각했답니다. 그러고 너무 괴롭힘 당한 거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가출했죠. 근데 우리 출가라고 말합니다. 좋게 말해 출가지만 사실 가출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정말 좋은 여인을 붙여줘서 또 많은 현자를 붙여줘서 그렇게
달랬지만 끝끄는 집을 몰래 밤중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석가 어머니는 그러고 그분이 깨달은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석가 어머니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많은 돌을 깨우쳤다고 하지만 정작 석가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터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하시에 야소가 레하면 오 도는 무유지등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때 예수를 야소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오게 되면 오 도는 내가 깨달은 도는 무유지등야라. 마치 기름이 없는 등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석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석가 어머니는 뭐 또한 이런 얘기했잖아요. 태어난 자는 모두 사라져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 정말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승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성철 스님이잖아요. 그 사람 뭘 했습니까? 영원한 행복이 어디 있나? 죽으면 그만이지. 부처님도 죽지 않았나?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죽는 것이 끝이라고 말하잖아요. 말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그걸 안 믿고 유예한다고 믿잖아요. 자, 살아있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지은 업보 때문에 어떤 다른 세계로 간다고 하잖아요. 어떤 짐승이 된다고도 합니다. 끝없는 윤회를 거듭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성철이 나중에 그랬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했지만 그 누구도 이 성경 말씀에서 올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알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만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이라고 말하는데 이 길자는 한문으로 쓰면 도라고 말합니다. 길도자잖아요. 자,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에 깨닫는 길입니다. 또 영생의 길입니다. 또 길이요, 또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얘기는 아무 오래전 사람이 봐도 또 먼 훗날 사람이 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 봐도 다 똑같은 진리 되는 거다. 오래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또 생명이니 자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얻게 되면 우리 어제 말씀한 것처럼 영생 얻게 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앞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생 얻기를 원하고 또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걸 배워봅니다. 참 놀랍게 아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지만 그 다음에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때때로 보면 사람 찾는다는 광고 있잖아요. 어릴 때 어떤 아이는 3살 때, 심지어 6살 때, 심지어 8살 때, 한 열 몇 살 때 종종 스마트폰 뜹니다. 뭐 인천신문, 남동구에서, 연수구에서 60대 된 노인이 또 80대 된 노인이 길 잃었다고 뜨잖아요. 자, 가족이 집을 나갔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염려됩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대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계속 돌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항상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항상 우리가 부르면 가까이 가실 만큼 가까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배웠지만 이 내용을 제가 깨닫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서 온 세상입니다. 다른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미칠, 영향을 끼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큰 기쁨입니다. 이 세상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을 깨닫게 되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양식으로 그 농산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기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쁨은 쌀가마 하나씩 없을 때마다, 처음에 줄질 때마다 기쁨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쁨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은 큰 기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큼 큰 기쁨인지 여러분이 이번에 말씀 잘 들어보시면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말씀 먼저 깨닫는 사람들은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여러분의 속에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흉한 소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 있으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외면하거든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다른 말은 구세주입니다. 이 구세주라는 얘기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곧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했었어요. 그래서 주인데 어떻게 오셨냐? 그분이 강보에 쌓인 아이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린 아이로 태어났어요.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오시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지만 사실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근본은 그분은 원래 어떻다고요? 상고에 아주 오래된 옛날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옛날인지 아십니까? 태초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원 시작할 때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창조할 때보다 훨씬 더 전 얘기입니다. 그분께서 정한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정말 여러분은 정말 큰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아기라고 말씀하는데 그 아기가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이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이인데 아버지라고 말씀했어요. 또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특이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정사를 어깨에 메었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 중에 왕입니다. 모든 주 중에 주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영존하신 분이고요. 우리 모든 사람을 정말 다 하나님의 인도하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전 이 말씀 전할 때마다 참 제가 송구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좀 너무 한다는 말씀을 할 만큼 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 후에 온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 인류 역사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다 포함시켜서 다라고 했잖아요. 다 하니까 모두입니다. 그런데 모든 다 뭐라고요? 도적이라고요. 또 모든 다 뭐라고요? 강도입니다. 칼을 들거나 흉기를 들고 남이 근본 빼는 게 강도잖아요. 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인간적으로는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예수님은 자기 못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말씀 들어보면 알 겁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거짓을 보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뭔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우리를 좋은 길을 인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구세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십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뭐라냐면 절대요 강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담 때부터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점점 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담 8대손 때 람에게 자식이 났을 때 벌써 목축을 했고 악기를 만들었고 또 그리고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잖아요. 그 날카로운 기계로 사람을 해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보실 때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10대 손입니다. 노아 때입니다. 노아 때 더 많은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자, 에덴 동산 얘기는 잠깐 아까 증거를 안 보내줄게 그만 잠깐 배드리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미국의 미시시피 대조사단에서 잃어버린 흔적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자, 나사 과학자가 위성 사진을 통해서 또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자, 지금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중동 지역인데 여기서 엄청난 유전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지역에서 많은 석유가 나오는데 이 석유 나오는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석유는 많은 동물의 무엇입니까? 기름인 겁니다. 기름이 나오는 게 바로 석유거든요. 이 중동이 제일 많이 기름 나오잖아요. 어린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어릴 때 보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좋아하는 것, 애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공룡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좀 크면 그때는 이제 뭐 칼이든 총 같은 거 좋아하더라고요. 자동차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공룡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동에서 기름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동물들이 죽어서 그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도 보면 미국에 가면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레드우즈는 미국 이름으로 삼나무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나무 높이마다 한 110m쯤 됩니다. 엄청난 나무들입니다. 지금도 그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빼곡합니다. 이렇게 둘레도 크고요. 그 나무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잠자리가 얼마 컸느냐면 그때 당시는 잠자리 날개와 날개의 그 끝이 1m입니다. 잠자리 1m쯤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것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어떤 자리에 보니까 바퀴벌레가 30cm입니다. 여러분, 엄청 큽니다. 소는 10m입니다. 엄청났습니다. 그런 것이 한꺼번에 땅 속에 다 묻혔습니다. 자, 공룡의 발자취입니다. 공룡도 살았다는 뜻입니다. 공룡 뼈도 지금 남아있잖아요. 자, 이 지금 보면 이 바닷속에 보면 지상에는 모든 큰 짐승보다 더 큰 짐승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대왕고래거든요. 이 대왕고래는 여기 보잖아요. 코끼리도 있고 또 여러 다른 흑동고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비교해도 잽이 안 됩니다. 흐리게 보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공룡이거든요. 공룡보다 훨씬 몸체가 큽니다. 이 대왕고래는요, 혈관이 얼마나 큰지 혈관 속에 사람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느러미 하나가 비행기 날개만큼 큽니다. 이런 것이 옛날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말씀합니다. 그때는 지구 기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면 하늘 위에 구름이 떠 있고, 그리고 물이 있고, 그리고 물로 이 지구 다 덮었기 때문에 이 지구에는 북극과 남극이 없었습니다. 이 지구가 다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온도가 다 일정했고, 그리고 다 물도 다 덮었기 때문에 바람이 없습니다.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바람 없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안개가 없었고 아열대성 기후입니다. 계절이 없었고 나이대가 없습니다.
인간 수명도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29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 바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많은 석유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자 최초 문명도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한 얘기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 때 이 세상에 큰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이 관영하다는 얘기는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꽉 찼기 때문에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 꽉 차게 되면 갖다 버리게 되잖아요. 죄악의 세상에 꽉 찼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그 마음이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보기를 하나님 보기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보는 악하고 하나님 보는 건 다른 겁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쇠까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모든 하나님 만드신 걸 다 쓸어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식물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예외되는 것은 딱 한 가지. 물속에 사는 이제 짐승만 살았습니다. 많은 짐승도 그 과정에서 많이 죽었죠. 그러나 짐승만은 살았습니다. 자, 이 보게 되면 나중에 노아 때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이름이 있었는데 셈, 야벳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보는 세계사 책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셈족, 함족, 야벳족이라는데 다 노아의 자손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까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 죽고 난 후 새로운 민족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아담이 자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노아가 세 아들들부터 시작한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인과 그러고 아프리카인과 동양족이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피하게 하나의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 이 방주의 제목이 잣나무로 만들고 방주입니다. 방주는 물에 둥둥 뜨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통 배하고 다른 겁니다. 물에 뜨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고 했습니다. 이 노아 역청이는 나무 사이 틈이기 때문에 그 틈을 통해서 습기가 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습기가 스미지 않도록 역청으로 안팎에 바라라고 했습니다. 역청은 석유에서 남은 찌꺼기 바로 역청이거든요. 이미 그때 벌써 석유가 나온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노아 때입니다.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 땅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 벌써 석유가 나왔던 겁니다. 그 방주 제도는 이러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길이가 300, 또 폭이 50, 높이가 30입니다. 6대 1이 비율입니다. 6대 1이 비율은 이렇게 배를 만들게 되면 이 속도는 전혀 안 나갑니다. 속도 내려면 8대 1이 비율이 돼야 되거든요. 물에 떠 있기만 한 그런 배거든요. 그래서 방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그러고 홍수를 내린다고 말씀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노아는 그 말 듣고 나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에 보면 노아는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듣자마자 노아는 만난 사람들마다 외쳤을 겁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이거든요. 아담 자손이기 때문에 다 가족입니다. 다 아담 자손이니까. 다 자손이기 때문에 다 가족이기 때문에 노아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내 말 들으시라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홍수라는 의미를 몰랐어요. 왜? 이 땅에 비를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 땅을 물도 다 덮었기 때문에 비가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홍수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했겠습니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홍수를 내려서 그걸 다 심판한대. 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거야. 한 번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또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게 하고 노아가 다 만들고 난 후 하나님께서 방주에 모든 짐승을 다 들어가겠습니다. 정한 짐승 암수 7마리, 부정한 짐승 암수 2마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짐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짐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해도 아무리 정말 이건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이 노아가 그 짐을 다 불러 모으겠습니까? 종류를 다 불러 모았는데 그것도 기적이거든요. 다 그들이 방주 다 만들자마자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노아의 방주 안에 다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한 것처럼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제일 먼저는 그날에 큰 기쁨이 샘들이 터지며 이 땅 속에 있는 많은 또 바다 속에 있는 많은 샘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제가 올 때 경험했던 것처럼 비가 막 땅에 퍼붓는 겁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얼마 동안? 40일 밤낮 엄청 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물이 다 덮였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게 암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보다 너무 소름 끼칩니다. 그를 닫아 넣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방주문을 걸어 잠궜다는 뜻입니다. 왜요? 조금 있으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7일 후에 이따 홍수를 내리실 때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땅속에 물이 솟구치고 비가 쏟아지잖아요. 물이 점점 불어오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물 없는 곳으로 점점 피했겠지 않겠습니까? 와 보니까 이 방주만이 안전한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걸음이 빠른 사람부터 방주 가까이 와서 둘기지 않았겠습니까? 제발 좀 문 좀 열어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누군 살려주고 누구는 살려주지 못하겠습니까? 다 살려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다 봉쇄했습니다. 방주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하나님이 잠근 방주문은 누가 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이 방주문을 걸어 잠궜다면 그 다음에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나서 나와봤을 때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갈등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런 후 아까 말씀한 것처럼 40일 당에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방주가 물에 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안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며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물고기만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큰 깊은 샘이 터졌다고 했는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먼저 땅에 있는 샘이 터졌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근데 땅 속에 보면 많은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보면 내액이 있고 그 다음에 외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멘틀층이 있는데 상부 멘틀층하고 하부 멘틀층 사이에 이렇게 이런 색이 있잖아요. 하늘색이 보이는데 이게 물층입니다. 폭이 410에서 660km의 물층이 있답니다. 이 물층이 물이 얼마나 많냐면요. 지구에 있는 바다, 강, 하천을 다 포함한 것에 3배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물층이 지금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물층이 땅에 솟구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아라산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부터는 잠시 한 5분 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신 분들 잠깐 몸 좀 먼저 풀겠습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말씀은 힘 빼시고 손 한번 털어보시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또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손발을 이렇게 틀어주시면 참 좋습니다. 손 이렇게 한번 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 손 깍지 끼고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뒤로 쭉 넘기시고 이제는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자, 이제는 어깨를 들으시고요. 자, 뒤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셋, 넷, 다섯. 이제 반대로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이제 어깨를 올리시고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는 어제 말씀한 것처럼 제가 제 부르는 소리에서 하나씩 빼고 박치겠습니다. 자, 6번 치겠습니다. 예, 딱 2번 틀렸었습니다. 자, 이제 한 번 치겠습니다. 자, 3번. 예, 이제는 박수를 계속 치겠습니다. 자, 점점 속도 올려갑니다. 자, 10km입니다. 20km입니다. 30km입니다. 40km입니다. 50km, 60km. 자, 눈 한번 만져보시고요. 자, 귀도 만져보시고요.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것이 피순환 좋게 해주는 겁니다. 손뼉이 간단한 것 같지만 손뼉에는 우리 몸의 장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지침 하시잖아요. 수지침 넣을 때는 손바닥으로 다 해결하거든요. 다 해결하기 때문에 이 손바닥이 정말 참 중요하거든요. 이거만 잘 움직여도 많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요즘 보면 일을 많이 하시면 일을 하는 거하고 이거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일 많이 하는 거하고 운동은 또 다르거든요. 운동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지만 꼭 아까 말씀 간단한 거지만 꼭 몸을 풀으셔야 됩니다. 몸을 풀으셔야지만 건강합니다. 몸이 굳어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 가지가 가늘은 가지, 잘 휘어진 가지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뻣뻣한 가지는 꺾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연성만 기르면 건강한 겁니다. 뭐 뻣뻣하면 그때부터 몸이 굳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좀 나이 들면 들수록 굽어지죠. 아니 굳어지지 않습니까? 허리도 잘 안 굽어지고 더 뻣뻣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게 되신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떠있던 방주, 물이 점점 빠지고 난 후 방주를 어떤 곳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스에 머물렀다고 알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알아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라스 안에 방주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모든 것 다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재판할 때 어떤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까? 증거가 있으면 이기는 겁니까? 목소리가 적어도 증거가 있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 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과 성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라드 산입니다. 터키와 이란 사이에 있죠. 자, 노아의 방주가 아라드 산정 얼음 속에 있다고 나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서 알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러시아 공군 조종사도 발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 소년 동아일보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터키 아라산에 높이 꽤 높은 곳이네요. 5,156m. 그런데 거기에 4,200m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길이가 140m에 1만 5천 톤급 되는 상선과 비될 만큼 큰 배의 화석이 거기서 올라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가 140m, 1만 5천 톤급 되는 배랍니다. 이것을 올리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이 노아의 방주가 이 노아 때 홍수 온 거 아니면 이 배가 높은 곳에 4,200m 올라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는 이 땅에 비가 올 때 거기는 기온이 급강하잖아요. 눈이 오거나 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연 냉장고에 잘 보관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직접 봤죠.
그래서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책들도 나와 있고 다 그 노아의 방주를 봤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홍콩에서도요, 이 기독교인들이 탐험대를 조직해갖고 갔다 왔던 내용이 몇 번 있습니다. 거기서 갔다 온 내용을 홍콩 탐험대라고 하잖아요.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갖고 와서 진찰하고 있는 겁니다. 찍은 사진들입니다. 신문에 나왔죠. 그것이 지금 진열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방주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인 것처럼 길이와 폭 비율이 6대 1입니다. 이 6대 1 배는 아주 안전성이 뛰어나답니다. 높이 43m의 파도에 끝도 없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일본 쓰나미 생겼을 때 높이가 얼마나 난지 아십니까? 그때 파도 높이가 30m쯤 됐습니다. 그런 쓰나미가 와도 이 배는 안 뒤집어지는 겁니다. 43m 돼도 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타고 있는 모든 짐승 또 노아의 가족은 다 앉아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이나 사람 다 살았지만 방주 밖에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방주 모습을 3층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을 만들고 칸을 막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 배가 침몰했잖아요. 그 침몰한 이유가 뭡니까? 그 외에 실었던 여러 가지 얕았던 물건이 있었잖아요. 철근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 철근을 꼭 매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꼭 맸으면 배가 기우뚱할 때 다시 움직이지 않잖아요. 기우뚱할 때 같이 그것이 따라 움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온력이 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박힌 거잖아요. 그런데 각각 칸을 막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짐승이 이곳에 있다 하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폭은 적잖아요.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150일 동안 떠 있었지만 절대 아니었던 겁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이 배의 크기입니다. 이 파도가 칠 때요, 이런 정도 돼야 된답니다. 100m 이상 되는 배에 되지. 이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아까 말씀 300규빗이잖아요. 300규빗은 130m, 140m 되거든요. 이게 큰 배이기 때문에 파도가 쳐도 파도 제일 높은 곳이 파도 톱이라고 하잖아요. 이 양쪽 파도 톱에 딱 걸리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한쪽만 걸리게 되면 배가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아주 안전한 겁니다. 노아는 배를 처음 만들어 봤잖아요. 처음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자, 이 노아의 방주에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나무가 5천 전인 나무랍니다. 그리고 잣나무고요. 배의 크기가 같고 먼 곳도 아라산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수많은 태적층과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발견된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영상 잠깐 보고요. Research on the Noah's Ark from scientific and archaeological aspects have been carried out for more than 200 years, and the biggest findings by Westerners are no more than some wood fragments. But discovering wood materials above the snow line on Mount Ararat has been encouraging enough. Professor Otto Belli, a primary Turkish archaeologist, has been researching on the topic for more than 30 years. He suggests that no trees nor any human settlements have ever been found above 3,500 meters on this mountain. What's more,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 major construction materials that local people used were cements and stones, while wood was rarely the choice.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wood materials found in the past must have come from the biblical Noah's Ark. 2009년 10월 팀원은 나무로 된 구조물에 성공적으로 들어가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조사기간 팀원은 7개의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공간, 이곳은 첫 번째로 발견된 곳입니다. 나무입니다. 아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연결된 구조물입니다. 나무로 된 벽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 공간은 방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세요. 이 공간 자체가 평평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맨 아래까지 쭉 뻗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우 평평한 것과 정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부 이음입니다. 나무로 이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을 두드리니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입니다. 돌이 아니에요. 나무 소리가 들립니다. 두 번째 공간으로 지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The second space. 두 번째 공간도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정돈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위에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나무 기둥 위에 나무못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라산에 있는 노아방주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겠습니까? 온 지역의 땅에서 갑자기 샘이 터지고 비가 쏟아졌으니까 이 땅에 대결변이 생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형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바닷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바닷속에 있는 것이 다 산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대결변이 생겼습니다. 그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 바다를 다 덮었던 그 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기서 37장에 보면 이 지구를 다 덮었던 그 물을 어찌 처리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요즘 말로 하면 태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큰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북쪽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자, 찬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 물이 점점 더 어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얼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많은 바닷물을 어찌했냐면 깊이 물창고에 가둬뒀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물을 어떻게 쌓습니까? 깊은 물창고를 만드시고 그 속에 묻어둔 겁니다. 자, 보면 지구상에 보면 그런 큰 물창고가 있는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에도 보면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청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수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 내려갔나이다. 자, 산은 오르고 골짜기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처럼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남극 대륙인데 이 남극 대륙이 얼마나 큰지 지금 많이 녹아있어서 지금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 자리에 보니까 남극 대륙이 한반도 넓이의 약 60배입니다. 남북한 합한 넓이 한 60배 되는 넓이가 남극이거든요. 근데 얼음 두께가 4,200m, 10리입니다. 엄청난 얼음입니다. 지금 점점 더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그 얼음이 좀 녹고 있죠. 자, 남극에서 아열대 식물 화석단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열대 식물 살았다는 뜻입니다. 얼음 속에 그것이 다 묻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보면요, 이 북극에서는 무엇이냐면 맘모스가 있는데 맘모스를 보니까 그 뱃속에 보면 풀을 먹은 상태로 얼음된 것도 냉동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남과 얼음 다 녹으면 이 자리에 보니까 해수면이 58m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지역이 물에 잠기게 되겠죠. 자, 남북극의 얼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 물창고도 있죠. 또 많은 것은 또 구름으로 띄어둔 겁니다. 저는 이제 하늘 위에 물이 있었고 그 물이 땅에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물을 띄워주신 겁니다. 자, 물창고입니다. 자, 바다에 보면 바다 깊이가 6km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해구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깊은 해구가 많이 있는데 지구에 보면 이런 해구가 전 세계 한 25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제일 깊은 것은 해연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자리에 보니까 이것이군요. 괌 앞에 보면 마리아나 해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에 보면 깊이가 1920m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다 집어넣어도 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2,550km입니다. 넓이가 70km입니다. 경제 큰 겁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지구상에 보면 많은 이 땅들이 자 지구에 다 물이 덮었는데 그냥 덮고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다 갑자기 쓸렸기 때문에 이 속에는 많은 짐승들이 그 속에 묻혔습니다. 묻혔는데 그 서서 썩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묻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 바위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퇴적암이라고 말하는데 퇴적이라는 얘기는 흙이 쌓였다는 뜻입니다. 흙이 쌓여서 바위가 된 것이 우리 퇴적암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지각층 75%가 퇴적암입니다. 지구를 다 덮은 이 바다, 지구를 다 덮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퇴적암인데 75%가 퇴적암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면 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퇴적암이거든요. 75%입니다. 자, 이 보세요. 흙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모양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마치 떡시루 같이 생겼잖아요. 차곡차곡 흙이 어떻게 됐습니까? 흙에 쓸리고 쓸린 겁니다. 한번 쓸고 그 위에 또 쓸리고 또 쓸린 겁니다. 이렇게 생겼던 겁니다. 이런 모양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게 산이 오르고 고자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많은 화석이 있는 겁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보면 옐로우 밴드가 있거든요. 이 옐로우 밴드에 많은 바닷속에는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고요. 안데스 산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화석이 발견되고요. 또 심지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딱 삼켰는데 뿔과 칼 사이도 없이 화석됐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화석도 있거든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또 보면 굴이 얼마나 큰 거지요. 굴 크기가요 3m 65cm 된 것도 있답니다. 엄청 큰 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 우리 세대 볼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이었습니다. 아주 거대했고요. 놀라운 것은 이 지상에도 보면 많은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소금 염전이 있습니다. 동그란 것은 소금 호수고 세모는 돌소금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보면 이스라엘 사해 바다도 소금물입니다. 소금바다입니다. 이란의 우르미아호도 해발 1470m인데 염분 성분이 23%입니다. 터키의 바노도 그렇고 몽고의 고비 사막도 그렇고 안데스 사막에는 티티카카호 해발 3,800m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소금 호수입니다. 그리고 남미 볼리비아에 보면 우이니 사막이 있는데 이건 해발 3,400m입니다. 백수산보다 훨씬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완전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이니 소금 사막만 하더라도 그 소금이 양이 무려 한 100억 톤 된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캐낼 수 있는 양이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구상에 많이 있을까요? 또 러시아도 보면 그런 큰 소금 광산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데스 사막에 있는 티티카카호고요. 이 볼리비아에 있는 우이니 소금 사막입니다. 자, 중국에도 있고요. 또 러시아의 트레이치 소금 광산입니다. 지금도 소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여러 짐승들도 어떤지 아시죠? 짐승들도 소금을 못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단식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단식하는 사람들은 이제 단식하고 꽃판이 무엇을 먹어야 되면 소금 먹게 됩니다. 또 채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채식하는 사람들 혹시 채식만해서는 큰 문제 생깁니다. 소금을 먹어야지만 소화가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닭도요, 또 소 키울 때도요, 소금을 주면 건강합니다. 요즘에는 소금 먹지 말라는데 너무 안 먹는 것도 오래병이 생깁니다. 적당히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식염수가 소금이라는 거 아시죠? 자, 석탄층. 석탄층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석탄은 나무 껍질을 만드는 게 석탄이랍니다. 나무 껍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석탄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에 보면 미국에 있는 곳입니다. 그랜드 캐년이거든요. 그랜드는 얘기는 거대한 뜻이고 캐년은 골짜기입니다. 큰 골짜기를 캐년이라고 말하고 좁은 골짜기를 우리 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물이 조금 흐르고 있거든요. 이런 조금 물 가지고는 결코 그랜드 캐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보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그랜드 캐년의 크기가요 약 450km 됩니다. 그리고 이 깊이가요 깊은 것은 최대 1600m, 이 넓이가요 넓은 것은 약 26km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랜드 캐니언 내려가다 보면 태평양에 합류하게 되잖아요. 이 강물과 이 바닷물이 만나는 곳을 보면 강물에서 많은 모래가 떠내려오잖아요. 돌멩이 떠내려오잖아요. 근데 그랜드 캐니언 그런 게 없답니다. 삼각조 없답니다. 그래서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그랜드 캐니언은 갑자기 생겼다고 말하거든요. 노아홍수 때 이 두 곳에 상류쪽에 큰 호수가 있었답니다. 그 호수가 노아홍수 홍수가 끝나고 난 후 얼마 지나고 난 후 갑자기 터졌다고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이론들이고 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 가보면 맨 밑에 있는 바위들과 그 위에 있는 바위들은 틀리거든요. 맨 밑에 있는 바위는 아주 단단합니다. 어떤 중자를 깨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합니다. 옛날 아담 때 있었던 지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위들은 아까 말씀 퇴적암입니다. 많은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층으로 다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동일 과정설을 믿는다면 수억 년이 만든 자연의 놀라운 조화요. 격변설을 믿는다면 대홍수가 만든 끔찍한 사고 현장이다. 끔찍한 심판을 믿고 싶진 않지만 믿어야 할 것 같다. 2000년 6월 그랜드 캐니언 형성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70여 명의 지질학자가 36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랜드 캐니언은 오늘날 결코 일어나기 힘든 대격변, 곧 두 개의 거대한 호수가 터져 형성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미 오래전 한 창조과학자가 성경을 토대로 주장한 내용이 이날 과학적 사실로 입증된 거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는 뭘까? 홍수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반듯한 줄무늬, 지층이다. 무지개떡처럼 반듯하다. 오랜 세월 흙이 쌓이고 쌓여 이런 지층이 됐다고 우리는 배웠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동일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지능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탕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말이다. 그랜드 캐니언 지층은 규모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한다.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저탕류가 흐른 것일까? 예,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오랜 시간 걸린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홍수가 끝나고 난 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많은 침식이 나왔죠. 나와보니까 어떻다고요? 다 죽었습니다. 흔적도 없잖아요. 이 세 사람이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 민족이 점점 포제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땅에 또 태어나잖아요. 그들이
이 옛날 노아 할아버지 때 이 온 지구를 다 덮었던 홍수가 있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마다 그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트라우마라고 말하잖아요. 비만 오면 야 그때 이렇게 비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얘는 홍수가 오면 어떡하지? 겁나서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홍수로 땅을 침몰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홍수는 지금 우리가 보는 뭐 물이 많이 불어서 흘러가는 홍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노아 시대 때와 같이 이 온 세상을 다 덮어놓은 홍수, 그 홍수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 말로 그것을 맞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큰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는 말씀 자그마치 7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지개 색깔 보면 몇 색깔입니까? 7색깔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몽골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썰렁거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썰렁거스는 무슨 뜻이냐면 무지개 민족의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무지개를 믿거든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 우리를 보고 썰렁거스라고 말하거든요. 몽골 사람 아신 분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무지개를 기억한 줄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그분께서는 성경을 배워본 적도 없었어요. 제가 비가 와서 물이 불어서 이제 징검들이 다 떠내려가잖아요. 섣달에 다 떠내려가고 나서 이제 물이 불었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면 걱정하면 저희 삼촌이 그랬습니다. 이 녀석아 걱정하지 마. 다시 비 안 와. 삼촌 어떻게 알아? 저 하늘 봐라. 그때 보였던 거 바로 무지개잖아요. 무지개를 보면 비가 안 온다는 걸 저희 삼촌도 알았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말씀 깨닫고 나서 물어봤죠. 삼촌 어떻게 알았지? 물어보니까 나도 몰라. 어른들이 말하더라고. 그래 말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무지개를 얼만큼 여러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 줄 아십니까? 떡 중에서 무지개 떡이 있죠. 그래요, 여러분. 명절에 입는 옷도 애들한테 뭘 입혔습니까? 색동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에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아담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 때 온 세상을 다 멸망시켰잖아요. 다 쓸어버렸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 왜 심판하실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넘어갔다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그냥 둬보세요. 그건 나중에 망난이 됩니다, 여러분. 망난이 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여러분 죄 짓을 수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는 무인도 많이 있잖아요. 무인도 쓰면 몇십 개 되죠. 그 무인도에 어떤 사람 데려다 놔보세요. 어릴 때부터 데려다 놓으면 만약 사람이 선한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가면 점점 살면서 더 선해지게 되겠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본 여러분 가 만나보세요. 어떤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 전에 반드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아담에게도 말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담에도 말했잖아요.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고 난 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해서 입혔습니다. 그러고 에덴 동산 내에 쫓았습니다. 노아 때는 그랬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짐승을 다 거쳐 들였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을 참아주셨어요. 일주일. 혹시라도 그 순간이라도 마음 돌이켜서 노아 방주에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그것에 피할 수 있게 하려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전혀 관심 없었거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 끝까지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 그때의 세상이 어느 때의 세상이냐면 노아 때의 세상입니다. 물에 넘치면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디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물이 넘치면 멸망했지만 이제는 불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왜 그러냐면 경건치 않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옛날 노아 때와 같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죄가, 악이 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했잖아요. 꽉 찼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때는 옛날 아담 때보다도 노아 때보다도 훨씬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차마 제 입을 말 못할 그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심판한다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지면에서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옛날 노아 때와 같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이제는 바다의 고기까지도,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우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자, 이제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멸망하는 겁니다. 옛날 노아 때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렸습니다. 남의 다 죽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면 옛날에는 이 물고기는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다고요? 모든 건 다 불로 멸망시킨다 했잖아요. 그래서 바닷속에는 고기까지도 다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까지 같이 멸망하냐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자, 한 사람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었다가 배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만 생각하고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까지 다 멸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내 당할 일입니다. 자, 옛날 노아 때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노아 때 사람들이 죄가 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왜 TV 방송이 많습니까? 유선 방송 참 많잖아요. 유선 방송 중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한 150개 내용 정도는 먹방을 많이 방해한다면서. 먹는 것이에요. 요리 시간이 많습니다. 먹는 게 많습니다. 야, 얼마나 먹는 걸 많이 방송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볼 때마다 참 저거 보고 먹고 싶은 사람 많겠다. 하여튼 요리도 별별게 다 있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른한테 물어볼 것도 없대. 유튜브만 보면 된대. 방송만 보면 된다고. 얼마나 먹방이 많습니까? 또 홈쇼핑이 많습니까? 자, 옛날 노아 때부터 합니다. 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또 재미나게 쾌락지게 살 것인지 그것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냐면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 불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안 믿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또 미리 예고편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이래이런 죄 있으면 하나님께 불심판하겠다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창세기 19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옛날 롯의 시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 조카였는데 이 롯과 아브라함 같이 갈대 우리에서 이제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롯은 같이 아브라함 같이 행세하는데 삼촌 같이 나와서 그곳에 거했었는데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가축들이 많다 보니까 그 초장에서 두 가족이 다 살기가 조금 문제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로 이제 종들이 서로 다투고 싸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롯, 너희 종들이 내 종들과 같이 다툰단다. 더 풀을 많이 뜯기 위해서 다툰다는데 그럴 필요 없지 않냐고 했었겠죠. 그런데 롯이 말씀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럼 좋다. 롯 결정하자. 네가 왼편으로 가면 난 오른편을 갈 것이고 네가 오른편으로 가면 난 왼편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롯은 그것을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보니까 아주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장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소돔 지방이라고 말했습니다. 롯은 소돔 지방으로 자기 가축 데리고 종들과 함께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소돔 지방이 아주 타락한 도시입니다. 타락한 도시인데 그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소돔 지방에서 의로운 실명을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소돔은 아주 타락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타락한 모습을 살펴보셨습니다. 천사들이 그곳을 방문했는데 롯이 성 밖에 있다가 이 세 사람이 오는 걸 봤습니다. 이 세 사람이 오는 거, 두 사람이 오는 걸 봤습니다. 두 사람이 오는 걸 보고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내일 길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계속 권하니까 롯의 집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음식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전 이 말씀은 정말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수하고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니라. 상관한다는 얘기는 성관계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자같이 치마 입고 왔겠습니까? 남자 모습 왔겠습니까? 분명히 남자의 모습 왔습니다. 그런데 이 뭐라 했습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은 노소하고 다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렸습니다. 성관계 하겠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이라는 뜻은 남자들끼리 하는 섹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자, 남자가 여자와 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또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당한 죄를 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섹스한다고 그러니까 이 롯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내주자 싶어서 그리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흥정했죠. 여러분들 우리 집에 온 손님을 건들지 말고 내 집에 아직 출가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을 자네들 앞에 내줄 테니까 그 두 딸에게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랬습니다. 그들은 끝내 거부하고 그 두 사람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이 두 천사 사람 모습으로 왔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 눈을 다 멀게 했습니다. 앞을 안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롯에게 그의 신분을 밝혔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였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 백성들의 죄가 너무너무 가증하다고 했는데 어떠한지 그 실상을 살펴보러 왔다.
확인해 봤더니 정말 너무하구나.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다. 이 지역이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심판한다고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이왕을 쏟아서 이 성을 다 불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내일 아침 내릴 거다. 내일 아침 일찍이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기를, 자, 혹시 너와 관계된 사람이 있더냐? 네 친척이 있더냐 그랬습니다. 이 두 딸들하고 같이 약혼한 사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같이 데리고 가라 했는데 이 두 사이는 롯이 가서 그 말을 전해주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고 날이 밝자마자 이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은 이 소돔성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소아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롯이 소아성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래서 소돔성을 어찌했다고요?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또 다른 성경은 같이 멸망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이까지도 같이 멸망했습니다. 불과 유황이 쏟아져 갔고요. 자, 그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정말 있었다고 말하고 바로 사해 인근에 있다고 그 자료들이 계속 나오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소돔성 지역을 추정되는 곳에 보니까 수많은 유황이 이렇게 발견됩니다. 이 유황은 지금 우리가 화산이 폭발해서 나오는 유황하고 다르거든요. 유황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유황이 황도가 아주 뛰어납니다. 보면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온 거잖아요. 화이트 설퍼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런 흰색입니다. 이것은 화산이 생겨서 된 것입니다. 이 화산 유황은 순도가 40%답니다. 이것은 98%입니다. 훨씬 유황의 농도가 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 바로 사해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가니까 이런 순도가 높은 유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 하늘과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도 멸망할 뿐 아니라 옛날 노아 때는 땅이 멸망시켰습니다. 하늘도 멸망합니다. 어떻게 멸망시키겠습니까? 불 태운다 했잖아요. 어떻게 불 태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불 태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고집 피울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은 기가 찔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죽을 덤벼드셨잖아요. 항공모함에다가 어떻습니까? 딱 항공모함에 갈 수 있는 기름을 딱 실어갖고 비행기에 돌진했잖아요. 같이 옥쇄한다고 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학을 띄었습니다. 미국은 일본 같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뭐라 했냐면 이제 스탈린에게 이제 이쪽으로 한 번 더 북쪽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같이 싸우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래도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은 할 수 없이 미국은 군인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일본 사람만큼 그렇게 강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그때 발명하고 있었던 원자 폭탄을 딱 두 방 터뜨린 겁니다. 미국도 경고했죠. 비행기를 띄워서 삐라를 뿌렸습니다. 자, 이 삐라를 본 사람들은 다 피하라고 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는 피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삐라를 보고 나서 피한 사람도 있었지만 안 피한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갑자기 미국에서 B-29가 떴잖아요. 원자폭을 딱 두 방 떨어뜨렸습니다. 리틀 보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30만 명이 죽거나 다쳤죠. 근데 지금은 그때 원폭에 히로시마 원폭의 130만 배. 이것도 91년도 얘기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30년 지났잖아요.
훨씬 더합니다. 이 북녘에도 있잖아요. 원자폭탄이 몇십 개 된다고 하잖아요. 이 세계를 몇 번씩, 몇 번이 아니라 몇천 번일 겁니다. 이때 나온 자료가 뭐라고 했냐면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자료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핵무기가 한꺼번에 폭발하면 약 1억 대의 초열지옥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핵무기가 한꺼번에 폭발하잖아요. 그럼 1억 대의 초열지옥 된다고. 여러분, 1억 대 되면 뭐가 살아남습니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어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노아 홍수 사건은 앞으로 풀심판을 예고편인 겁니다.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 마지막 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걸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저는 또한 외칩니다. 옛날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 듣고 거듭나게 되면 영생하게 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할 때 미리 다 우리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죠, 여러분? 러시아 그래서 어쩐다고요? 어제부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까지는 뭘 했습니까? 이제 마지막 만지고 뭘 만졌다고요? 이젠 핵무기 단추를 만질 거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찌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끝이 다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터지면 온 세계 다 불받아 될 겁니다. 그 준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노왕수가 끝나고 나서 이 땅에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노아의 세 자손 셈, 함, 야벳이 자손을 낳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옛날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갖고 온 땅에 그 자손을 포치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손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모여갖고 우리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이 구미 하나요 언어 하나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말이 하나고 그리고 발음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언어를 다 했습니다. 왜? 노아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온 땅이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자식 번성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흩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이때 벌써 소교가 있었잖아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라고 말씀했는데 그건 다 모으자고 했어요. 성과 대를 높이 쌓는다고 말했습니다. 성을 쌓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보지 않으셨죠. 그걸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흩으셨냐면 말을 혼잡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까까지는 다 한마디 말하면 다 통했습니다. 자, 빨리 벽돌 가지고 올라와. 몇 개 갖고 올라와 했으면 다 들었죠. 그 말을 하긴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들었겠어요. 제가 무슨 말이래? 뭐라고 시끌거리는데 모르겠어. 말이 안 통하니까 말 통한 사람끼리 모여서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어졌다고 그랬죠. 거기서 그들을 온 짐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성 쌓기를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온 짐에 흩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점점 더 어찌됐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역에서 시날 평지에 탑사된 곳에서 점점 우리나라도 이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상상한 그림입니다. 쌓다가 중재에서 이렇게 무너진 모습입니다. 흔적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보면 이렇게 벽돌 사이에 이렇게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역청이 있습니다. 아스팔트와 역청 같은 말이거든요. 흔적을 지금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자, 셈, 함, 야벳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벨도 쌓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쌓지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 자손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로, 그리고 셈 자손은 아수르로, 지금 이제 아시아 지역입니다. 야벳 자손은 소아시아, 유럽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바로 셈 자손이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갈 때 우리 점점 더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예. 참 다 거슬러 올라가면 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도 사람 중에서도 참 놀랍습니다. 지금 라오스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참 놀랍게도 우리 한국말 비슷한 게 있습니다. 나 시간 없어서 다 못 말씀드리겠는데 그 내용은 배워볼게 될 겁니다. 언어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해 갔습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보면 강화도 만이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와서 하늘 이렇게 제사 지냈다는 뜻이 있잖아요. 첨선 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첨선 단이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수많은 위침을 당했지만 한 번도 단단히 침공한 적 없었잖아요. 우리는 백인 민족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다고요. 그러더라고요. 왜 고려같이 강산 나라에 있으면서 왜 외국을 정벌하지 못했냐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어땠냐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우리가 이 중동 지역에서 계속 흩어져 왔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잠깐 소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레이 토레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보기엔 한국은 자신 참모습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흡사 기억상실증 환자와 같은 인상을 준다. 무슨 말인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만큼 한국으로서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본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 사람도 한 말이었지만 이 사람을 보게 되면 더 자세할 수 있습니다. 호모 헐버트 박사,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분이죠. 구한말을 분들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뭐라고 했냐면 아리랑은 조선인에게 쌀과 같은 존재다. 다른 노래들은 반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리랑 부르잖아요. 해외 동포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아리랑을 부르면 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독일에서 또 동국 사람들과 영국 사람들과 그런 미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4개 국가 작곡가들이 추첨했답니다. 야, 전 세계 어떤 노래가 제일 좋은 거냐 추첨해봤는데 아리랑이 최고였답니다. 여러분 아리랑은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리랑 노래만 해도 가사가 많더라고요. 한 130개 넘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조가 많아요. 아리랑 가사 어떻습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하잖아요. 아리랑 고개는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리랑 뜻이 그냥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을 아십니까 혹시? 그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리랑 말하잖아요. 아리랑인데 이거 원래는 아리고 이것이 바로 이랑입니다. 이 알이 무엇이냐면 이 알에서 무엇이 나냐면 히브리 말로 엘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알이란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랑이란 뜻이잖아요. 이랑은 뭐라고 합니까? 너랑 나랑. 이랑이잖아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아리랑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넘어간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민족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생각했습니다. 거의 모든 말이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놈아 천벌을 받는다. 천생연분이다 말하기도 하고요. 천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많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 계속 이 천선 산맥을 넘고 알프스 산맥을 넘고 아니 텐선 산맥을 넘고 또 알타이 호수 넘고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올 때마다 부르던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오게 되면 옛날 우리 고소던 민족 동일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많이 발견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점점 와서
한 번도의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와 있는 우리가 바로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한국이 동방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동방이 제일 마지막 한국에 다시 이스라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이 증거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도까지 왔다가 이스라엘 다시 가게 됩니다. 시작한 곳을 다시 가니까 똥 가는 원이 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계속 구원만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다 끝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내용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배우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만큼 확실한 분인지 우리만 더 믿게 될 겁니다. 가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떠한 환경에 처하게 하셨는지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말씀 배운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인 것을 우리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내일도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들은 바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